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3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러니까 큰 나무 비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이 천국 비전이 여기 잘 묘사되어 있어요. 자,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자,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2절도 시작. 그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씨앗이긴 하지만 이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종류의 비전이 나와요. 두 종류의 인생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류의 비전은 뭐냐면 풀과 같은 비전이에요. 풀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물과 같은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풀이라고 하는 것은 가든 플랜트를 얘기하거든요. 나물과 같은 집안에 정원에서 자라는 풀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추든지 콩나물이든지 고사리든지 미나리 같은 그런 나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풀이라고 하는 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기에 좋고 푸르게 느껴져도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콩나물 무침이든 고사리 무침이든 미나리 무침이든 그저 밥상 올라가서 밥 한 끼 먹으면 사라지고 마는 소모적인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아무런 결실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때는 크게 부흥하고 한때는 무성한 이파리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조금만 흘러가면 소모적인 모습으로 끝나고 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진정한 교회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늘 소개하시는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나무가 되는 꿈이에요. 큰 나무가 되는 비전을 말씀합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비바람과 시련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강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수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바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나무가 되는 꿈이요. 그저 나물이나 풀처럼 한 끼 밥상에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삶, 소모적인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때 번성하고 한때 빛나는 그런 교회, 조금만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져버리는 소모적인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도 보면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철치라고 있어요. 리버사이드 철치, 한국말로 하면 강변교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록펠러가 지은 교회예요. 록펠러 하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나 여러 미국의 대단한 재벌들이 있지만 록펠러를 따라가질 못한대요. 록펠러가 그들보다 4배가 더 많았대요. 이 록펠러가 지은 교회인데 정말 잘 지은 교회입니다. 너무도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입니다. 한때 수천 명이 모였던 그런 교회예요. 주일마다 찬양과 경배가 이어졌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해리 포스티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하다는 정치가들은 그 교회 다 다녔어요. 경제가들, 재벌들 다 그 교회 다녔습니다. 거기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관광객밖에 안 와요. 박물관처럼 지금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한때는 그렇게 대단하고 찬란했던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번성하게 보였던 그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게 박물관으로 전락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 교회에게 주신 건강한 재생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좋은 것, 우리들끼리 좋은 것, 그것만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소모적인 차원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좋은 교회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 후에도,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영적 재생산을 이루고 전도와 선교적인 교회로 주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 등장하는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하나고, 또 다른 교회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의 대표적인 두 교회를 거기에서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더 큰 교회인 줄 아세요? 1세기 사도 요한이 사역할 그 당시에 어느 교회가 더 부유하고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훨씬 컸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과 의사들이 많이 출석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얼마나 풍성한 교회였는지 많은 부유함을 자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복음의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에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리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미지근한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래 있으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그리고 골로새 지역,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삼각을 이루어요. 삼각을 이루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무엇이 나냐면 아주 찬물, 생수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히에라폴리스는 뭐냐면 핫스프링, 그리고 온천수가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거기 온천수에 가면 우리 거기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도 치유되고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이 있죠. 생수를 마시면 그것 나름대로 또 치유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찬물과 더운 물이 합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지. 미지근한 물이요. 이 삼각 지역에 특별히 아랫부분에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는요, 골로새에 있는 생수처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 온천수처럼, 핫스프링처럼 치유의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세요. 이 둘을 다 소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둘 다 없었어요. 이 물이 어정쩡하게 뒤섞여서 버리니까 미지근해져서 입에 넣으면 토해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역겨웠던 교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말씀에 보면 능력이 적었다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해요. 결국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 교회, 또한 그 교회는 사탄의 모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영적인 전투에 놓여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시험이 찾아와서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다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리라.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오픈도어, 열린 문을 허락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교적인 문을 열어놓고 선교를 향해 달려갔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비록 초라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마지막 대표적인 교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좋은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외형만 번지르한 교회예요? 껍데기만 화려한 세상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구량하고 양육하고 재생산하고 지역을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린 좋은 교회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교회, 소모적인 교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교회, 나무, 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고 숨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같은 교회로, 참 생명의 양식을 얻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펼쳐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빅트리 비전, 큰 나무 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재생산해서 영혼 구령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해서 땅끝까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할까요? 나 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나무 비전을 이루려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나 한 사람. 여기 하나님의 큰 나무 비전 하니까 여러분 거창해 보이시죠? 어마어마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큰 나무의 비전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작은 것,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죠? 겨자씨 한 알이요. 아주 작아요. 초라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관심 얻지 못할 만큼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겨자씨가 성장하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됐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작다고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올바른 변화가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켜요. 한 사람의 올바른 변화가 민족의 운명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깨어나면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사역을 집행하면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순종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작게 보이는 나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큰 나무의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person,
제가 3P를 얘기할 거예요. person이요. 첫 번째 P는 person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을 출발점으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뭐라고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자, 또 따라할까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또 따라할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 내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빅토리 비전을 이루려면, 큰 나무 꿈을 이루려면, 자, 따라할까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알을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겨자씨 하나, 아유 그거 뭐 무슨 대단한 일을 할까? 우습죠. 한심하죠. 그거 가지고 뭐 큰 일을 이룬다고 하니까 초라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작은 씨앗을 보면서 그 작은 씨 안에 포함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역사,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은 적어도 2만 명이에요. 추정하면 남녀 다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그런데 그 작은 것으로는 무엇을 할까 했지만 주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은 어땠죠? 달랐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어떻게 됐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빅토리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경 내 마음대로 변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변하나요?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의 시각, 내 믿음의 눈이 바뀌면 돼요. 내 눈이 바뀌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새로운 사건이 찾아와도 그것을 반드시 넘어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시각이에요. 작지만, 초라하지만 무능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장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란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믿음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변화, 펄슨이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믿음의 시각이에요. 퍼스펙티브예요. 두 번째 P는 퍼스펙티브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파워가 필요하다. 세 번째 P는 파워예요.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빅토리 비전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기적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잘 보시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들은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지만 그 조그만 처소에서 그곳에 120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모였죠. 자,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요, 뭐 대단한 사람이 있었나요? 장관이 있었나요? 제사장이 있었나요? 귀족이 있었나요? 부자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종교 엘리트들 모임이 아니었어요. 정말 평범하고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촌에서 고기 잡다가 올라온 시골 어부들이에요. 어쩌면 쓰레기처럼 살아왔던 그런 볼품없는 소외된 사람들, 그런 형제 자매들,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120명이 모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모임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막 떠드니까 뭐 쟤네들 뭐 하나보다, 쟤네들 모여봐야 뭘 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0명이 열흘 동안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흘 되던 바로 그날,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보이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그들의 귀에 들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을 가득 채웠어요. 충만케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함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가장 약해 보였던 그 사람들이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그들은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지식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온 땅을 향해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요? 기도하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게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요? 아니요,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환경도, 어떤 역경도, 어떤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너진 것이 기도의 성벽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중보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중보기도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불씨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넘치는 능력의 물꼬를 트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불타면 우리 좋은 공동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